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 사랑이 큽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분 묶여진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 사랑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살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본성이 아니라 뭐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본성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누구를 돌보라고 말해요? 과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에 따라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길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떠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삶이면 그 사람이 가장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함 받은 그릇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부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만 그런 삶으로 이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네가 사람을 복되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도울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부욕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돌아와서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청산할 때 그 삶이 복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탕자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살기 싫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이게 그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지 못해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었죠. 뭘 따라서 사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사느라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일꾼들도 풍성히 먹고 누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품꾼의 한 사람처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품꾼의 한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맨발로 옷은 다 누더기가 되어서 냄새가 그냥 나는 그 거지가 다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구 밖에 이르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줘요?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뭐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너희들은 신발 안 신지만 아들은 너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마음껏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잔치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풍성하고 융숭한 잔치가 그를 위해서 베풀어졌던 겁니다. 누구 안에 돌아오니까 가능해졌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 본성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 본성을 따라 사느라고 모든 것 다 허비하고 잃어버린 그 우리 인생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는 거죠. 오늘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많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들이 만연하고요, 음행들이 가득하고요, 분열들이 가득하고 자기 자랑들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도 본성에 따라 살아가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본성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문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면 이게 참된 사랑일까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이 열약하고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순결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이끌려 살지 않아요? 내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고 뭐에 이끌려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문제가 그렇게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투성이에서 벗어나서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큰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행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죄의 본성이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놓치면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 사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가 묻고 되물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숨 다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여러분, 생명 다해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그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외쳐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얼른 메고 간물에, 그 물에 푹 들어가가지고 먼저 헤엄쳐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배에 있어도 금방 갈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도 나중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만난 생선을 구우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잡아온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생선을 더 구워서 아침 조반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조반 잡수시고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 야, 너 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른다더니 웬일이래? 야, 너 무슨 얼굴로 내 앞에 왔어?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번 물어봐요? 아니, 왜 3번이나 물어봐요? 한 번 물어봐서 그랬다 그러면 믿어주면 되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 사랑을 가져야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알고 있어? 내 사랑을 안다면 네가 그 사랑으로 많은 양들을 복되게 하면 좋겠어.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번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에 매여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 단 하나는 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짓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 날 사랑해? 너 날 사랑해? 자꾸 우리가 그것을 묻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오랫동안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때도
무슨 양해를 구했냐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최신부 장관 수락할 수 없습니다.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부장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교회 학교 안에 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천방지축이에요. 문제아예요. 행동도 불량스럽고 교사들이 이제 교육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아이를 퇴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존이라는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물들기 전에 얼른 퇴학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퇴학시키자고 말해요. 그런데 한 여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내가 가르쳐 보겠다고. 이 아이가 이제 이 여선생님의 그 반에 편성이 돼서 하는데, 이 여선생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다른 아이가 싸움하고 있는데 훈계를 하니까 뭐 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사 얼굴에 침을 그냥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스럽고 분나는 일이에요. 겨우겨우 끌어오는 분노를 참고 이 아이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 아이가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쁜 조끼와 편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그 선생님의 집 앞에 한 소년이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말썽쟁이 존이라는 아이가 그 선생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이면서 매닝거 재단 설립을 한 칼 매닝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 모두를. 뭐가 사람을 치료한다고요? 사랑이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죄의 본성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에 매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뭘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기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사명 때문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요,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계속되는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을 지치게 할 법도 한데, 그는 뭘 붙들고 살아요?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하죠.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 지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계곡에서 그냥 계곡에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야 되는 사람이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 명령 분부와 그 분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고 오래 참았답니다. 인내했답니다. 여러분, 사명 완수하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그만 사명도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절대로 완수할 수 없어요. 사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요셉에게는 큰 두 가지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뭐예요? 나를 감옥에 넣은 그 여인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겨버린 이 형제들을 내가 안갚음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형제가 나를 팔다니,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해요. 사명이 나를 여기에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다 거두지요. 사명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그의 식솔들이,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었고,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그 기근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내가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에 이끌려 살기 쉬워요? 내 마음에 이끌려 살기 쉽고 내 본성에 이끌려 살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뭘로요? 복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뭘로요? 복음으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딸인 케이트 부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트 부스는 15살 때부터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 케이트가 파리에 있는 빈민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트를 일컬어서 여장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사역을 어렸을 때부터 감당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15살밖에 안 된 이 소녀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 케이트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더 알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어린 소녀에게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부스인 아버지도 이 자기 딸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울 때면 누구를 불러요? 이 딸을 불러서 함께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엄마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가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너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는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이야. 4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 듣고 살았으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말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나는 사명자라는 생각들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케이트는 줄곧 그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의 사명이 그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설교는 맥을 같이 하는 설교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여호사밧처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뭘 질문해야 돼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내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면 죄의 부정이 이끌려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은혜의 메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찬송 부르